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대신 죄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의 권세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들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셔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우리에게는 물레로 잘 알려져 있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려서 삥삥 돌려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농로를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이 이제 그 손에서 탁 터지니까 다시 그것을 이렇게 토기장이가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이 토기장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민족들 모두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토기장의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빚어져 가듯이 그것이 또 때로는 무너져 내리면 다시 토기장이가 다른 것들을 제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뽑거나 또 멸할 수도 있고 또 한 나라를 심거나 건설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과 형벌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비하였더라도 그것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또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면 너희에게 내리기로 내가 그렇게 예비하였던 그 복도 유보하고 취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종종 빠지는 그런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또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모습을 갖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죠. 그런데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판단이 선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즉효입니다.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이 문제의 대안으로 보이는 지름길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이렇게 개념적이고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원리적인 면에서는 오케이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장 그것이 답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또 이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는 성도님들이 실제로는 또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거나 또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의 소리들이 저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제가 인간이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들에,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상생활의 그런 부분들에 제가 같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이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목사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1대1로 대조하는 것은, 비유하는 것은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 그들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 너희들이 저울에 추를 속이고 있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가 정치를 뭘 알아? 너가 경제를 뭘 알아? 너희가 어떻게 처세술을 네가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는 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원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지만 자기 삶에 가서는 어떻게 내가 고민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아래에는 애굽의 전체 이런 연합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위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뿐이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삶에 내가 적용해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면 우리도 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념으로만 듣지 말고 자신의 삶에 그 개념으로 들었던 말씀이라도 어떻게 적용을 해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낼까? 순종해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뇌와 몸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잘 가까이 하지만 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붙드는 말씀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개인적인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들을 좀 더 다듬어서 내 삶에 살아내려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연결해 나가는 그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말씀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릇을 안 만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자꾸 주세요. 예레미야 18장 8절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진흙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이렇게 무슨 뚝배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이런 본차이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기회를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왔습니다. 터진 진흙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멸시하고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고집세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진흙을 버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진흙을 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제하거나 압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전에 맺은 계약이 있지 않냐. 나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냐. 그것을 어기면 너는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주니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만큼 구애를 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당신을 대등한 그러한 귀중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동등한 존재로 가치로 인정해 주고 그에게 계속 선택하라고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의 예언과 강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긋남은 사실 삶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염려해서 내가 다른 우상을 섬겨야 나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야 나에게 이 다가오는 환난을 피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이 판단이 바로 삶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길고 여러 번 되고 끊임없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에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 속에 우리도 또 똑같이 빠져서 내가 뭔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망하게 될 거야, 환난이 내 앞에 있을 거야 라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공간 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값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 홀로 있지 않고 홀로 대안을 세워서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겨우겨우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오늘 삶의 염려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 삶의 염려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성도님의 그 염려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대안까지 마련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그 삶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신비롭게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들도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내가 행해야 될 길, 방향을 알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삶의 염려와 고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안정감,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며 오늘 그것을 누리는 이 새벽 이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목자요 저희들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염려와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에 대한, 또 내 남편과 가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크신